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신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소띠해라 그러죠. 소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심지어 뼈까지 다 주는 굉장히 유익하고 소중한 동물인데, 올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커뮤니티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흘러 넘치게 받으시고 나누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계획 다 세우셨죠? 다 세우셨을 거예요. 세우지 못한 분들은 오늘 세우시면 됩니다. 쉬운 계획을 세우신 분도 있고 어려운 계획을 세우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쉬운 일을 먼저 하시나요? 아니면 어려운 일을 먼저 하시나요? 둘 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쉬운 일을 먼저 하게 되면은 성취감은 빨리 얻을 수 있지만 실력은 잘 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어려운 일부터 하면 실망과 좌절은 많이 겪겠지만 실력은 빨리 늘 겁니다. 그래서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같이 하면 좋겠죠. 같이.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일일까?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들 중에 어떤 일이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일일까? 저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나라고 하는 범위, 나의 바운드리죠. 나 자신의 어떤 범위가 어떤 것으로 잠주냐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 자신의 범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돈, 자기 집, 자기 자동차, 자기 명예, 자기의 어떤 권력, 어떤 인기, 건강, 자존심이라고 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까지 해온 대로 그대로 쭉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의 범위를, 어떤 바운드리를 조금 넓게 잡아서, 예를 들어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도 나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영혼도 우리가 중요하게 정말 나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자기 자신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요, 자식을 우리의 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나한테 나왔으니까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요, 남편과 아내가 나의 일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부부가 한 몸이에요. 아내는 나의 일부죠. 남편은 또 나의 일부예요. 남편과 아내가 역시 하나예요. 내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나의 일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지체의 각 부분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가 나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빼고 나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은 내 자신의 범위, 바운드리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정리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나의 바운드리는요, 내 목숨은 물론이고 내 영혼,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형제 자매, 그리고 내가 섬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 목숨을 넘어서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도 사랑해야 돼요. 내 몸의 일부니까. 내 자식은 물론이고요. 특별히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비록 떨어져 있지만 늘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중보하면서 그들을 더욱 사랑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일부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선생님,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613개의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뭐냐고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서의 정신이며 핵심임이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처럼 똑같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동전에 한 면만 있으면 그 동전이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가짜가 되죠. 양쪽 다 있어야 가치가 있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다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모두 다 가짜이고 위선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세상을 포함한 이웃을 말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볼 때 1차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까운 이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부분은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아주 중요한 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39절에 보면은 특히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 몸은 단순히 내 육체, 내 몸뚱이가 아니죠. 나 자신을 이야기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어떤 소유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아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 내 자신 자체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형제 자매를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만약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도, 형제 자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지 않으면, 삐뚤어지게 왜곡되게 나 자신을 사랑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도, 형제를 향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어떻게 된다고요? 올바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삐뚤어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죠? 아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여 될까요? 라고 질문을 바꾸면 답도 다르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올바로 사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보통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 자기보다 돈이 없고 힘도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자기를 남과 비교해서 사랑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어떤 직업이나 자기가 가진 어떤 소유의 어떤 것들을 잃고 나면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그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올바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비교해서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잘난 맛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올바른 자기 사랑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뛰어나고 더 가지고 배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자기를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오히려 깊은 좌절감, 패배감, 실망감, 자괴감, 무기력주,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굉장히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결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어떤 것에 의존해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의존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의존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자기 존재 자체,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 존재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의 이웃, 나의 형제 자매, 나의 가족,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나라고 하는 존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멋진 건물을 지었어도 어느 날 내가 지은 그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겠죠. 보완하거나 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다면 다 허물어뜨리고 다시 짓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신앙의 기초이자 기둥이자 핵심인데 그것의 시작이 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모든 신앙의 체계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제대로 시작하는 출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소유의 어떤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또 어떤 힘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자존감을 갖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존재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자존감도 갖게 되고 자신감도 갖게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눠야겠죠. 180도 다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영원히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심판과 지옥과 영원한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족,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옆에 있다면 한번 쳐다봐 보세요. 그분한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수준을 갖추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가족다운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서의 값어치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바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이루어진 이 신분들은 변함이 없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존감을 갖게 되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존재를 보면서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비록 남보다 부족하지만, 똑똑하지 않지만, 앞으로의 미래도 다른 사람보다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출발입니다. 결국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시작과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수 없으면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나 자신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면 이웃과 형제자매도 제대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도 제대로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이꼬르 이웃 형제 사랑 이꼬르 하나님 사랑, 이게 다 하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늘 우리에게 이타적인 사랑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자기를 올바로 사랑하고 제대로 사랑하고 이런 것은요 나쁜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제대로 올바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잖아요. 아니 성경을 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잘 봐보세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목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나 자신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출세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지금 잘 나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병에 들었느냐 건강하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늘시학교의 우리 가정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셨을 텐데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자기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계획을 세우셨지만 우리가 세운 그 계획보다 2021년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의 기초와 기둥과 핵심이 되는 사랑, 하나님 사랑, 거기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깊이 깨닫는 2021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내가 가졌던 가지지 못했건, 믿음이 좋던 좋지 않건, 내가 성공했던 성공하지 않았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여기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진정한 사랑을 믿음의 반응으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어떤 무브먼트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 이것이 점점 풍성해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특별히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떠올랐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혈육, 가족 사랑하는 거 쉬우세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거 쉬우세요? 더 좁게 얘기하면은 우리 씨앗 모임하는 우리 씨앗원들 사랑하는 거 쉬우세요? 쉽지 않죠. 우리의 마음은 늘 잘해주고 싶은데 뭐 잘해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본의 아니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자매, 우리 이웃에게 실망과 또 상처를 주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으로 답을 드리면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 자신을, 내 존재를 제대로 사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늘 서투른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른 겁니다. (2021년) 코로나로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끝나긴 하겠지만 언제 끝날지 몰라요. 불확실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 속으로 2021년 이 시간 속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은요, 확실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어떤 상황과 환경도 끊을 수 없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붙잡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걸어가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 이웃도, 내 가족도, 내 형제자매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역사가, 이 사랑의 열매가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